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축복해 주셔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찬양 드리지만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대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 하고 싶어요 억지로 말고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우리 렘넌트의 찬양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죠? 2020. 2020년이에요. 1월 5일 2020년 들어서 첫 예배야, 오늘이. 그래서 첫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면,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말씀을 줘요. 그걸 무슨 말씀이라고 해, 우리 보통? 그렇죠. 펜이 없네. 원담 메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류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담임 목사님이 또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인도받을 말씀은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말씀은 오늘 이 미션지에 나와 있는 24 제자, 25 응답, 영원 축복. 좀 어렵죠?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24 제자의 응답을 주시고 25 응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의 응답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제 1년 동안 하나씩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을 건데, 특별히 우리 초등부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가 1년 메시지예요. 1년 동안. 근데 평생 응답을 받을 건데,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건데, 24 제자가 되면 25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우리는 24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걸 25 응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이 돼. 이 땅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영원할까요? 아니요. 천국 가면 끝. 여러분 재밌게 게임하는데 그 게임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즐겁게 하는 거지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천국, 우리의 영혼, 그런 영적인 것만 영원한데 이 축복을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4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는데, 그럼 우리는 24 제자의 축복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따라오는 축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야, 보너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24 제자의 축복을, 이게 뭔지 알고 이거를 누리면 돼. 그래서 우리 초등부 표현은 뭐예요? 24 제자의 시작. 24 제자?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어떻게 인도받는 게 24 제자일까? 그 시작을 우리가 2020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 1년 동안에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렘넌트가 부모님까지 다 이거 렘넌트의 24 제자의 시작, 이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뭔지를 잠깐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 초등부가 24 제자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의 성경 기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뭐 하셨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다, 승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 우리 초등부는 이 시작을 24제자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을 할 거예요. 바울의 제자 누구처럼? 바울의 제자? 그렇죠. 디모데처럼 이 24제자의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원단 메시지 말씀이 두 가지야.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 그 중에서도 요거는 우리 초등부 말씀. 디모데후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을 건데 그러면 24라는 게 뭘까? 잠깐만요. 24 제자가 되면 25 우리의 시간 밖에 우리의 노력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이면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서울대 가고 뭐 공부 1등하고 박사가 되고 이런 거는 지구에 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거잖아. 근데 영원 축복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걸까? 어디로? 그렇지. 천국까지 연결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4 제자 이거 잘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24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도대체 24가 뭘까? 24가 한번 누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범일지, 백범은 혼가 봐요. 그쵸? 나의 소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누굴까요? 맞아요. 김구 선생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식민지 생활 더 이상 안 하고 식민지 생활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서 당당하게 한 나라로서 독립해서 우리나라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이 독립을 외친 분인데 이분은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 소원도 뭐예요? 독립이야. 그럼 이분은 소원이 항상 뭐예요? 독립이야. 이분은 24시 소원이 뭐예요? 그걸 24라고 해요. 항상 관심 있고 마음이 있고 소원이 있는 거.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항상. 그럼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거 뭐예요? 항상 생각하는 거 뭐예요? 이분은 국가를 생각했어. 국가와 국민을 생각했어. 자기의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성공을 생각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나라를 되찾아서 국민답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독립운동을 했지요. 망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일본인들이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24는 뭐냐면 이렇게 눈을 떠도 감아도 24시 항상 생각나는 거, 소원하는 거, 관심 갖는 거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게임 24 하면 어떻게 될까? 게임 24 하면 어떻게 될까? 좋아요. 어떡해요? 1학년이 아직 잘 몰라요. 좋아요. 그렇죠? 게임하면 재밌죠? 근데 게임 24를 하고 계속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아니면 그건 잘 나갔다고 할까? 그냥 그나마 괜찮은 거고 아니면 뭐예요? 게임 중독자가 될 수 있죠. 전도사님이 교도소 갔는데 왜 가서 만난 친구가 왜 갔다고요? 알코올 때문에.
술 먹는 거 24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이 오늘 지금 서연이 태우고 오려고 서연이 집 앞으로 가는데 롯데백화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하얀 승용차가요. 어마어마한 그 나무 가로수를요 완전 들이받아서요 가로수가 밑에가 딱 부러져가지고 자동차 위로 이렇게 딱 덮쳐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러고 경찰 앞에서 계속 얘기 듣고 있더라고. 25살이나 됐을 만한 청년이.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왜 가다가 그 가로수를 그렇게 들이받았을까 이 아침에? 길가에 있는 큰 나무를 들이받아서 완전 부러졌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다가 그 가로수를 나무 갓길에 그걸 들이받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추측건데 뭔가를 마시고, 새벽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전도사님 예상을 했어. 그래,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 분별력을 잃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항상 24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저기 무당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서요 그 귀신 24 사단 2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24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으로 24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24 하면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룰까? 뭘로 24? 뭘로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의 소원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장 똑똑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24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소원은 뭘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여러분이? 그럼 뭘까?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게임 많이 하는 거 즐겁게? 아니면 공부 1등 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한대요? 구원. 구원이 뭐예요? 옆에 힌트 있네. 저 위에 그림 위에. 구원이 뭐예요? 그렇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소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임마누엘 하나님 소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잘 들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빈이는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부모님 모셔서 개인 양육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 비밀이 진리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으로 24 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축복으로 25 응답 영원한 축복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세빈아 뭘 이렇게 열심히 적고 계세요? 우리 세빈이 벌써 적는 훈련이 돼 있어. 앞에 봐요. 앞에 그림. 사람들은 왜 임마누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영적 문제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왜 마귀의 자녀가 됐을까요? 언제 마귀의 자녀가 됐을까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 그럼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과 마음이 마귀한테 속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술에 속고 뭐 게임에 속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우상 문제로 속고 이렇게 속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신과 마음의 병이 와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병이라고도 하는데 중독된 거는 무슨 문제일까? 정신 문제예요. 중독됐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건데 건강한 사람은 한 곳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다가도 절제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나 지금 학교 갈 시간이네? 지금 그러면 가방 챙겨서 학교 가야지. 지금은 내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네? 게임 하다가도 멈추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잘 안 되고, 잠잘 때 잠자는 거 잘 안 돼서,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뭐예요? 늘 마음이 슬퍼, 즐거운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무기력해, 할 힘이 없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리면 이런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미국에는 마약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마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거든요. 마약하면 교도소에,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약을요, 팔아요. 합법적으로 팔아요. 주사기도 같이 팔아요. 서로 전염되지 말라고, 질병에 전염되지 말라고. 그리고 일본은요, 한 가정에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집에 기본 1명은 정신문제가 와 있대. 어떤 집은 2명씩. 1명, 2명이 집안에 정신문제가 와 있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도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컴퓨터 중독, 귀신문화, 타락문화 중독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 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자꾸 집을 나가, 가출하고. 왜? 집에 있으면 답답하대.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돌아다녀야지 재밌대. 자꾸자꾸 점점점 심각해지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이런 상태를 조사하는 UN, 이런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대. 요즘 소아과 병원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소아과 병원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우울한 친구가 너무 많아서요, 우울증 치료를 해준대.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도 우울증이 와 있대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죽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걸로 끝나요? 지옥은 영원한 곳이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래. 부자가 절대 안 가고 싶어서 자기 친척들한테 복음 전해주겠다고 지옥에서 막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안 오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러 나 좀 가게 살려달라고. 부자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저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대물림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중독 문제, 아빠에게 있던 중독 문제가 아들에게 있고, 아빠에게 있던 질병 문제가 아들에게 있고, 정신 문제, 엄마에게 있던 정신 문제가 자녀에게 또 그대로 오고, 이 문제 속에 지금 모든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데,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가족 중에도 분명히 이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죠?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야. 갈릴리에 와서.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그래서 237개 나라에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살려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237개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구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루에 3번만 생각해도 그게 24야. 3번만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걸 보고 24 제자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있는데 누굴까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떤 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명령을 했어요. 다니엘 젊게 생각했죠. 포로로 끌려갈 때는 10대였어요. 근데 왕이 몇 번 바뀔 때까지? 3번? 전사님 4번으로 알고 있어요. 3번이더라고. 4번. 3번이지, 3번? 네, 3번. 그래요.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실력이 있었고, 이때는 이 정도 나이가 있었을 때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갑자기 모함하는 신하들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했을 때, 다니엘은 알았어요. 뭐를? 아까 영적 사실을. 모든 사람 영적 문제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그 우상 숭배도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사단의 역사라는 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 와서 멸망한다는 걸 이 다니엘이 안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다른 신 앞에 절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절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누구라고 해요? 24 제자.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바벨론 나라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자기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온 거는 그 나라 강대국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기도 24, 누림 24, 이거를 24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뜻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24 제자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24 제자의 첫 번째 비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24 제자예요.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땅의 권세,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 이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24 제자라고 해요. 또 하나 누릴 거.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고 누릴 수 있어요? 와, 우리 하경이 전사님 다음 주 간식 줘야지. 이야, 말씀으로 누릴 수 있대. 맞아요. 전도사님이 원했던 정답.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요, 올 24 제자 시작 어떻게 할 거냐면, 말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 들을 거예요. 강단 말씀 듣고, 그 강단 말씀 본문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본문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이 내용 깨달아진 거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은 거.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를 기록하고 뭐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누구랑? 선생님과 부모님과 뭐 할 거예요? 포럼할 거예요. 이게 24 제자의 시작이야. 올해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래서 오늘 전사님 미션지에는 다 성경 말씀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친구는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이 따라와요. 2번 시작. 제자 세우라. 전도. 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영적 사실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 속에서 진짜 기도 속에서 누리는 친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내 주변에 살려야 되는 영혼들을 가르쳐 지키는,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4 제자 임마누엘 누리면서 전도 24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응답이 올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24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응답이 올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24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벌어졌네? 어려움이 왔어.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야지 왜 어려움이 왔어?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배고픈 사자에게 집어 던져서 먹잇감으로 던져줬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 같이 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론이었을까? 아니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사자의 입을 막으라고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요, 돌아다니는데 사자가 머리카락도 못 건드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이 죽었을까봐 음식도 안 먹고 밤새도록 고민했대.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랬다가 아침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누가 보고 있었어요? 왕이 보고 있었어.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야.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어? 이렇게 질문했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요, 24, 이 제자의 축복, 임마누엘 누리며 기도하고 있으면요,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일들을 벌여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14만 8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요, 모든 적을 물리쳤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말씀 붙잡고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면요, 예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누구를 보내세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문에, 가정에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흑암을 꺾으시고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이렇게 우리 지금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237 나라 전도 두고 기도하다가 237 사단법인 서밋 237 이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바누아투에도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팀들도 이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은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살리는 재활센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렇게요. 구원받을 자,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도록요. 이렇게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24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축복이 영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한번 두 성경을 보면 영원한 축복이 뭔지 나와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학교에서는 1등하는 친구 우쭈쭈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막 상 받고 이래. 근데 천국 가면 1등하는 친구가 상 받을까요? 누가 상 받는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친구 때문에 나를 통해 복음받은 그 친구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상을 저 위에 보니까 면류관이라고 돼 있죠. 왕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관이 누군지 알아요? 나를 통해 구원받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친구가 많은 친구는 머리에 뭐가 있겠어? 면류관이 씌워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친구가 있다. 나를 통해 구원받은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한테요, 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운동 한 사람은요, 하늘의 별처럼요, 영원히 반짝반짝 빛난대. 하나님이 그만큼 뭐예요? 인정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24 제자 임마누엘 누리고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진짜 기도하는 친구는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대요. 하나님이 완전 인정. 그쵸? 근데 전도 내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뭐 하면? 임마를 누리면서 친구들 이름 놓고 구원받을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24 제자의 축복 속에서 25 응답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전사님 미리 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매번 깨곤 합니다. 잘 안 지켜. 예배 때도 막 안 오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왜?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루시거든요. 그 약속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24 누림, 전도선교 24 누리는 24 제자의 응답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보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저 앞에 보고요. 마지막은 언약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글 읽을 수 있는 친구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누리며 전도운동하는 제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원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로 항상 누리는 24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